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잠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한 뱀의 등장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마귀의 등장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마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름이 여럿이죠. 사탄,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12장, 20장, 요한계시록 12장, 20장에 보면 사탄, 마귀, 용, 옛뱀 이런 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탄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뱀, 곧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한 뱀, 그것이 역시 또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야 맥이 통하겠네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것 가지고 마귀가 미혹을 하죠. 먹는 거 가지고 미혹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마귀의 미혹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귀의 무기는 이 땅에 속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공중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죠. 하늘들에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건 공중에서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꼬시고 미혹하고 나락에 떨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무기가 세상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도 그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잖아요. 마귀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세 가지 미혹의 질문들이 예수님께 던져지지만 그것을 다 성경에 있는 정확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에 잠긴 상태에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이기셨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는가? 그것이 모델이죠.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뱀에게, 여자를 미혹해서 실족해 한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처분을 내리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종신토록 흙을 먹는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뱀에게 저주 같지만 또한 권한을 주십니다. 여자 후손의 발꿈치는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을 물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 후손의 발꿈치, 곧 예수님의 발꿈치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모인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종신토록 그가 잡혀서 갇힐 때까지 문다는 겁니다. 그게 허락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곧 공중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공간복음에 유일하게 누가복음 4장 6절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 땅에 속한 거죠. 육에 속한 거죠. 그것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걸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마귀를 너무 성도들 또는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보면 너무 간과해요. 교리가 준 아주 나쁜 전통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갈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음부의 문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다가 마감하면, 세상을 떠나면 기독인들은 낙원에 가서 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 속에 성령에 잠긴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지킨다면 온전하게 보존돼서 전혀 음부의 권세,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없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일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된 성도들은 이긴다는 겁니다. 음부의 문들이, 음부에 속한 것들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교회만 입적하면 마귀 권세가 꼼짝 못한다? 교회에는 아예 마귀가 활동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기독교 강단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 교회입니다. 그가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자기 먹잇감이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일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어. 내게 저라면 이걸 내게 줄 수 있어. 라고 꼬시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사탄 마귀의 먹이의 대상입니다. 교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가장 공격 표적이 돼 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마귀에게 잡힌 포로들입니다. 포로를 못 집중해서 관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장 해제된 자들을 갖다가 또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 참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줘. 정말 어려운 거 다 고비 넘겨줘.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물질의 풍요와 영광이 계속해서 철철 넘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는 배우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게 믿는다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나쁜 놈이 그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퍼주는 것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 살게 된다면 그건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미혹하는 자가 주는 권세 그리고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많은 분들이 그럴 리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받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잘 되는 거나 참 명예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너무나도 잘 돼 너무나 행복해 이런다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자기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미혹하는 수단도 그 본래의 무기는 같은 거지만 그 무기가 굉장히 진화되어 있다. 아주 감쪽같이 속인다 하는 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수법이 교묘해요.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은사를 받는 것 같고 천사가 도와서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가 베풀어 준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수절들인 더러운 영들이 날아다주는 그러한 특별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의 그 기이한 권위와 능력, 교묘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간해야 합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천하만국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미혹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성도가 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아주 더 나쁘게 됩니다.
예수님 올 때쯤 되면 교회 안에 마귀의 보좌가, 마귀의 권자가 세워지고 그를 숭배하게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무엇으로 미혹하는 자의, 시험하는 자의 그 교묘한 유혹을 물리쳤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에 잠겨 계셨기 때문에 성령에 잠긴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전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성령 세례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에 잠겨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미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